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늘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또 스스로 깨달아져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희생과 아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새 이름은 헵시바라, 뷸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하여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헵시바라, 뷸라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은요, 4절 상반절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땅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선언인 거죠. 또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신 바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자, 결국 완전한 회복과 존재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과 존재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버림받은 존재가 돼요. 그리고 황무지와 같이 전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그 수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중매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깨어진 그래서 시험을 받아 낙심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매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우리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다하여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또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중매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